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 뒤에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면 부모와 자녀는 물론이고요, 이 말씀이 쓰일 때가 고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까지를 포함하는 한 가정의 가족들 사이에는 각각 질서가 있고 각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그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했고 20절에는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본문 뒤에 22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합니다. 또 23절에서는 결정적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그리고 종들에게 순종을 권고하면서 이 관계는 나이에 따라 아니면 세상 지위에 따라 차별이나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그렇게 해야 하는 신앙의 평등성 속의 질서와 책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을, 우리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의 핵심이 뭐냐? 오늘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해요. 15절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고, 16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17절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가족관계가, 그리고 가정이 바로 감사의 현장이어야 하고, 그 감사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전제 아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시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부 상담학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담자가 부부에게 묻는 내용의 질문이었는데, 아마 그 상담을 받는 부부가 연령이 좀 높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부로 함께 살면서 여전히 같이 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상담사가 피상담자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아내가 먼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살아준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도 지금까지 내가 불쌍해서 살아주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노부부가 바라보면서 같이 웃더랍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웃는 이 부부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다. 이 상담자는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부가 이분들처럼 그렇게 다 행복했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 부부가 함께 행복하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속으로 온갖 불평과 원망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목사님, 기왕에 물으셨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웬수도 이런 원수 없습니다. 불쌍해서 살아준 사람은 차라리 낫습니다.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참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가 헤어지고 싶었지만 헤어져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살아줬습니다. 이런 마음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누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며 또 왜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긍휼, 자비 또는 민망히 여긴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자세히 보자고 했죠. 본문 속에 긍휼과 자비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누구처럼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씀하는 그 누구누구처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원래 거룩하지도 않았고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그 자체를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설명해요. 여기에 100% 동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은혜예요. 그래서 칼뱅은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의 존재가 전적인 은혜의 존재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런 시에 보고 또 남편이나 아내, 내 배우자를 그 시각으로 보고 또 자녀들도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거나 사람들이 고치지 못한 큰 병 걸린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데 그 민망히 여긴다는 원뜻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뜻인데 바로 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보통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조건을 가졌거나 좀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아니면 미성숙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김은 반대로 상대방이 존귀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분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바라본다면 또 부모와 자녀와 부모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천국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바로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고 가정을 먼저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천국을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물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랑의 마음에서 발동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14절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말로 더 번역이 된 새한글 성경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새한글 성경에서 오늘 본문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보태십시오. 있는 사랑에 사랑을 더 보태래요. 그러면서 사랑은 함께 묶어 완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사랑의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함께 묶어주지 않으면, 띠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부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띠로 묶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주례를 할 때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처음 부부를 만드실 때부터 부부는 사랑으로 한 몸을 묶인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창세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창세기 2장의 말씀보다 더 진보된 말씀을 하세요. 부부란 존재가 둘이 한 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관계를 사람이 임의대로, 즉 자신들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이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부부는 한 번 결혼하면 이제는 헤어질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죠. 그러나 예수님은 헤어지면 안 된다는 그 방향보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에 종기가 나서 아프고 또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그러면 잘라버립니까? 신체의 어떤 부위도 암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함부로 잘라내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당뇨가 심해져서 다리를 간혹 절단해야 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더 살기 위해서 썩어 들어가는 그 부분을,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야 하는 것인데, 썩은 부분일지라도 내 몸을 떼어내는 것, 이거 결단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부부가 그래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서로를 바라볼 때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방향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배우자는 밖으로 드러나는 나라고 말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까지도, 못마땅한 그 부분까지도 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관대한 게 나잖아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을 이루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각은요,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주 웃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에는 본당 옆으로 아주 작고 예쁜 정원이 있었어요. 서울 명동 시내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에 많이 쉬러 와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고 가는 그런 정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정원 옆에 목사님들의 사택동이 크게 있었는데,
목사님만 해도 부목사님들이 다 연령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님 가정이 한 25, 6가정 이렇게 되니까 초등학교 또래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또 보통 한 집에 기본 2, 3, 4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들이 그 정원에 또 막 놀러 나와요. 놀러 나오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대학생일 때도 친구들이 모이면, 교회 모이면 그 정원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놀기도 했는데, 가끔 심심하면 이런 놀이를 해요. 막 뛰어가는 아이가 있으면 제 아이가 어느 목사님 집 아이일까 내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아무개 목사님 아들이다, 아무개 목사님 딸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너 아빠가 누구니? 하고 물어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어떤 아이는요, 어떤 목사님의 그 모습과 축소 복사판이에요. 목사님이 100이라면 한 5, 60%로 축소해 놓은 것 같이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웃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똑같은 걸 보면 웃어요. 왜 웃을까요? 자기 아이지만 그 아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웃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는데, 어느 때는요, 막 야단을 치다가도 야단 맞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여서 속으로 웃어요. 외모도 닮았고, 행동도 닮았고, 성격도 닮았고, 어느 때는 걸음걸이나 말투까지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래서 그 모습이 나를 밖으로 꺼내놓고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걸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이 바로 부모가 투사된 모습입니다. 앞에서 배우자가 또 다른 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도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닮은 것은 바로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래요. 자녀들도 자기가 어디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알게 되죠. 자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진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을 봅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또 다른 나인 것처럼 자녀들도 내 부모님, 엄마 아빠가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 자녀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서로를 나의 다른 모습이거나 나 자체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 위에, 이 책임과 이 질서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은 결국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를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그래서 천국을 가정에서 이루는 것이지요. 저는 제가 자란 교회에서 교역자 생활도 몇 년을 했어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 초등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 전도사를 할 때, 그때 우리 교육 전담 목사님이 그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교회 행정 전담을 하시던 목사님이 나중에 연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셔서 우리 총회에 총회장을 지내신 이성희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이성희 목사님은 저희 부부가 대학부 다닐 때 은사이셨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 주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 교육 목사이신 김동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부 전도사 할 때 그 아들 셋 중에 2아이가 저희 부서에 있었어요. 바로 이제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인데,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교육부 교역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성희 목사님 아버님이셨던 이상근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근 목사님은 대구 제일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총회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성희 목사님이 총회장 됐을 때 우리 교단 최초로,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처음일 텐데 아버지와 아들이 총회장을 지낸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이상근 목사님이 쓰신 주석서를 신학생들은 한 질씩은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주석학자이기도 하셨죠. 어느 날 그 김동호 목사님이 이상근 목사님이 저 집 아들들을 다 주례하셨다면서 엄청 부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도 내 세 아들을 내가 주례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아직 두 아이가 초등부 3, 4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 커서 결혼할 때 되면 내가 주례를 한대요. 아버지만큼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큰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더 어린 꼬맹이들이었는데 나도 우리 아이들 크면 결혼 주례를 내가 해야겠다. 그때 마음을 굳혔어요. 물론 사돈될 집에 동의도 구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아들,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아직 그 소원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맞지요? 생각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주례하면서 축복한다면 무슨 말이 제일 좋을까? 어떤 말씀이 제일 좋을까? 이것은 다른 청년들을 주례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됐어요. 또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에게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내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야, 얘들아, 통장 어디에 감추어 두었다, 금붙이 어디에 두었다, 재산은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가져라, 이런 말을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그 신앙을 지켜다오,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고 또 수십 년 넘게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결국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사명을 하나 맡기셨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가정은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사명입니다. 가정의 달이면 종종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은 또 다른 교회입니다. 이 신앙이 고백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중에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그 평강을 가정에서 이룰 수 있을까? 16절, 17절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현대의 위기가 뭡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들이 해체되는 것을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말씀이 풍성해지고 찬송소리와 기도소리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시고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 만들어야 할 천국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만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